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제대로 했나요? 네, 오늘 말씀 갖고 우리가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번역본이 너무 달라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때 개역 개정판 그걸 갖고 이제 주기도문을 같이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했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가 그래, 당신이 한 게 이상하대요. 보니까 제가 개역 개정판이 잘못됐어요. 힘차게 했는데 다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할까요?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도 포함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복음이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한다면 성화의 삶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로 좋게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유는 뭘까요? 몸의 구원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실패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오늘 왜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까요? 이 실패를 오늘 바울이 우리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 수다 떨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저도 모르게 입이 튀면서 흥분하고 침이 튀도록 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을 때 아직도 다른 사람을 흉보며 비판하는 모습이 제 안에 존재한다는 걸 저는 경험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제 입에서 흉과 비판의 대상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찝찝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함이 사라졌어요. 집에 오는데 너무 했다라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죄송스럽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정을 하죠. 내가 앞으로는 절대 이제 흉 안 보고 다른 사람 비판 안 할 거야. 그러다 어떡하죠? 또 넘어져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변함없이 쓰러지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켜 행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과 내 안에 정죄감이 있다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얘기하죠. 로마에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만 실패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실패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고 21세기의 아름다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 속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죄가 들어와 있어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인 이 죄가 내 안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악이 내 안에 그 악이 존재하는 그걸 보면서 철저하게 오늘 가슴 아파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될 마음의 전쟁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내놓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그 싸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웠던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이 삶의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선포해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지정된 법 들어보셨나요? 새로 지정된 법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냐고 하면 1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 서울대 안 갔니? 라고 하면 요건 5년형이래요. 자녀들을 향해요, 너 해외 유학 안 다녀왔니? 라고 하면 요건 7년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딸 언제 결혼하냐고 지금 이 시대에 질문하면 10년형이래요. 그리고 자녀들 향해서 취직했냐고 질문하면 요건 무기징역감이라고 합니다. 절대 질문 안 돼요. 근데 가장 심한 건 키가 작은 키에 쪼글쪼글 평범해진 60대 마누라를 향해서 당신 몸매 죽인다라고 아부하면 이건 극형에 처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어쨌든 마음의 법이 있죠. 이곳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하죠.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죄가 마음을 놓고 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언제든 너무 쉽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세요. 겨울 되면 눈이 오면 온 땅이 하얗죠. 그 안에 새싹이라는 존재가 없죠. 땅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무엇이 지금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되면 땅을 뚫고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할 거예요. 저 사람 참 따뜻하지, 참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나도 몰랐던 죄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평상시 살 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환경과 조건이 일어나면 악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감춰져 있는 내 무의식 깊은 속에 존재하는 그 죄악들이 언제 나를 뚫고 밖으로 나올지 우리는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기 위해서 본문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죄라도 짓고 나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죠.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하고 나는 지키길 원하는데
나는 오늘 쓰러진다라는 고백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렸을 때 우리 딱 끊어져 아파, 그죠?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이러면 안 됐는데, 그렇죠, 그건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오호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오호라라는 탄식과 절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 오호라라는 탄식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다면, 고의적으로 악하게 행했다면, 그 위에 고통이 있다면, 아파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같은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탄식, 물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섰기 때문에 그가 터져나온 탄식이었지만 단순히 죄를 지어서 외친 탄식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닮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괴로워합니다. 죄를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애통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절망하면서 성령을 목말라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자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바울이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의 양심이 이렇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거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괴리가 존재해요. 원한다와 행하는다의 중간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예요. 행하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움직여가는 납니다. 이 두 행동 모습 속에서 바울은 고통스러워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좋게 결정을 하죠. 여러분, 이런 우리 남성분들 이런 거짓말 한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요, 말씀드렸지만 쇼핑센터 백화점 가면요 막 세상에서 벌 받는 느낌이에요. 쇼핑센터 앞에만 가면 에너지가 제로가 돼요. 1층 2층 올라가면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막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쇼핑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아내가 옷을 사려고 골라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면서 질문하죠. 어때? 예뻐? 근데 여러분, 남성분들 솔직히 대충 보고서 예뻐 아주 잘 어울려 얘기한 적 있죠? 솔직히 말해서 딱 봐도 색깔은 위아래가 안 어울리고, 안 그랬으면 디자인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커요. 사이즈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향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예뻐 그거 사. 그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짓말 저는 해봤어요. 가서 뒤에서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무조건 예쁘다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빨리 그곳을 나오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제 얘기하죠. 난 죄가 너무 싫어. 죄를 멀리 치워버리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하게 소멸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나 때문에 당황스럽죠.
거룩함을 향한, 선한 걸 향한 소원이 분명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발견합니다. 죄를 짓고 쓰러질 때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해요. 여러분도 분명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릴 때, 아, 내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걸 분명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몰래 뒤를 따라갑니다. 한 여종이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외칠 때 그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얘기해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저주하면서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형편없는 대답,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는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다는 겁니다. 17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요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의 문제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성, 이것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의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주의 은혜로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몸의 힘으로는 이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러니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죠. 7장의 첫째는 신음의 고백, 마지막 25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했죠? 왜냐하면 절대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아멘.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승리할 그 사실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힘든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자신의 수준만큼 온전하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초등학생에게 50 먹은 어른의 수준을 요구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의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그 수준만큼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50이라면 나이 50에 맞는 온전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의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거예요. 여기는 저도 원로 목사님도 우리가 고민했던 건 이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도님들의 수준과는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외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겐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농담 삼아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 비판적인 섞인 말이지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내 수준, 영적 수준에 맞는 성장과 성숙함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만약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거에 대한 잘못됐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성령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분명 그 안에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죄라는 존재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자유할 거예요. 모든 것에서 완벽한 성화를 이루어 영화에 이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호라 오호라라고 외치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그럴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왜곡된 자를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좀 맺을게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퇴장과 등장이라는 책이에요. 퇴장과 등장이라는 그분의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느 날 총회장님을 역임한 원로 목사님, 은퇴한 원로 목사님과 동행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차로 왕복 5시간을 운전하면서 젊은 이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 나는 젊어서부터 자동차 운전을 참 좋아했지. 그 덕분에 자동차를 아주 편하게 타는 방법을 터득했다네. 자동차가 거친 길을 달리느라 흔들리면 나도 따라서 함께 흔들리는 거야. 자동차는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도리어 피곤해지기만 해. 근데 말이야, 인생도 이와 똑같다네. 세상이 흔들리는데 함께 흔들려야 인생살이가 편해지지. 세상이 흔들리는데 혼자 꼿꼿이 서서 견디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법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알아들을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왜 못 알아듣겠어요?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시 질문해요. 내 말 알아들을런가? 원로 목사님의 질문을 하나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게 당신 편하잖아. 나이 50이 넘었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뭘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사랑해서 아마 권면해 주신 얘기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라는 말은 총회장 출신의 원로 목사님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됐어요. 네의 대답은 이겁니다. 물론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죽겠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가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꼿꼿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될까요? 타협하지 말고
자꾸 넘어지는 데 날 내주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될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아닙니다. 때로는 꼿꼿하게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야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의 이 고백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한 게 분명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성화를 이룹시다. 그동안 10 중에 8을 내놓았다면 이제는 5만 내놓자고요. 5은 지켜내자고요. 10 중에 그동안 5을 내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8은 지켜보자고요. 2만 내놓자고요. 가능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